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짓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죄짓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을 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하고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8절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힘은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5절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십니까?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고 사람인데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죄와 완벽하게 분리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죄를 없애는 것이 예수의 일이고 죄 짓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로 입양한 아이를 죽인 그런 아주 안타까운 뉴스, 이제 프로그램에도 보도되는. 그런데 그 부모가 다 목회자 자녀예요.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그렇게 학대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청원이 들어갔냐 하면 이 부모가, 그 부모의 이제 목회자 부모가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자식 죽인 그 죄 지은 그 부모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그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한 부모들을 용서해달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청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졌으면 그건 악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할 일이지. 그걸 용서해달라고 사람을 동원해서,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용서해달라고 청원을 넣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더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지면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통탄할 일인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상습해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것,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부모가 용서도 해주고 또 잘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부모의 속은 터지는 것이죠. 내가 얘기해줬잖아. 내가 용서도 해줬잖아. 잘 설명해줬잖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면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면서 회개하면 그 회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혹시 자신 안에 자주 넘어지는 악한 죄성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성적인 것입니까? 잘못된 탐욕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그래서 자꾸 사람에 대해 비방하고 헐뜯는 잘못된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건 간에 그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양만 있더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양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안락함으로,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세상은 빠져나가기 힘든 올무로 돌변해 버립니다. 아름답기만 해 보였던 그곳이 실제로는 추악한 곳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대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없이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시고 죄만 없애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죄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만 안 짓고 살면 된다, 골방에서 갇혀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이렇게 죄 안 짓고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짐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으로 나가서 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가 없어지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하겠죠. 내 안에 죄를 점검하고 또 내가 정말 의를 행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의를 행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죄를 없애시고 나를 통하여 의를 행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없애음과 동시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짓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죄짓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제 모양도 버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의로운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주 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여, 내 안에서 그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